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도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혹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 다짐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했던 저희들이지만 때로는 세상에 치우쳐 내 생각을 드러내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묵었던 저희들의 미련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들을 굳게 세워 주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여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5년 통영교회를 섬길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맡은 바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저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주의 일꾼으로 성장되게 하시며 직장으로, 학업으로, 군무로 나가 있는 자녀들도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신앙으로 굳게 서서 믿음에 부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으면서 이 시간 다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1년 내내 불변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밤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새해에도 늘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att하가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9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873쪽에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나누는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잘 전하게 하시고 또 듣고 함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를 가장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움입니다. 기독교는 유대인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방인들에 대하여도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동안 보아왔던 어떤 것과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는 기존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움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처음 드러난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새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완전히 새롭다는 말은 이전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이전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기억과 습관은 우리를 새롭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늘 붙들어 매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넘어버립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움은 변화가 아니라 사실상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형태를 굳이 비유하자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릅니다. 기억상실증은 정말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어제의 기억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전의 기억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억이 옛 기억을 덮어버린 수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였습니다. 새 노래는 도대체 어떤 노래일까요? 처음 부르는 노래가
새로운 노래일까요? 최신 가요가 인기를 쉽게 빠르게 얻습니다. 그런데 최신 가요의 인기는 얼마나 오래 갈까요? 금방 다음 노래가 나오면 바로 묻히게 됩니다. 올해 가요 중에 제일 히트를 한 가요가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릅니다. 로제의 아파트가 개중 제일 유명하겠지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인기가 여전합니다. 그런데 1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싸이 노래도 옛날에는 그렇게 유명하다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새로운 노래가 따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노래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새 노래가 아니라 묵은 노래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도 언젠가는 새 노래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오래된 가요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 같은 노래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도 언제나 새로운 노래를 뜻합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 때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떻게 영원토록 동일하실까요? 우리에게 한번 거꾸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젊음이 유지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으로 계속해서 세포가 재생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하려면 날마다 새로워야 영원해집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은 날마다 새로우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적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었으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인생에게 현재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선언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노래는 어떤 노래여야 할까요?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여야 합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찬양을 합니다. 주일 오후에도 찬양을 합니다.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합니다. 저는 이 금요 기도에 찬양할 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배우면 좋은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노래는 자꾸 패스하고 아는 노래를 반복적으로 부릅니다. 아는 찬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까? 새 노래가 맞습니까? 대답을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왜 새 노래입니까? 늘 부르던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맞습니다. 오랫동안 불러오던 찬양이지만 내가 새로운 존재감을 가지고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나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시죠. 그래서 나만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서면 그 노래는 늘 부르던 노래라도 새로운 노래인 것입니다. 더 쉽게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한테 좀 익숙한 은혜라는 그 송병민 목사님 찬양을 불렀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그 찬양을 부를 때 별다른 그게 없었습니다. 그냥 아는 노래니까, 익숙한 노래니까 그냥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똑같이 그 찬양을 하는데 그때 부르던 그 노래가 아닌 겁니다. 오늘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밀려오고 내 삶을 돌아보며 이 찬양을 진정성 있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와 닿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체험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에 나와 오늘의 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래는 그때 그 노래가 아닌 것이죠.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존재감으로 날마다 새롭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그래서 새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려면 나는 확실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해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달력을 아무리 뜯고 갈아치워도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시간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서울부터 저기 어딥니까? 정동진? 네, 거기까지 가려면 아마 지금 차 안에서 수다 떨면서 막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며칠 전 크리스천이 아닌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해돋이 보러 안 가시죠? 안 갈 줄 알고 질문을 한 겁니다. 네, 안 갑니다. 그분 대답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였습니다.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냥 사람들이 풍경을 보는 아침에 해가 뜨는 걸 한번 보고 싶어서 가는 거면 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이라면 말리고 싶습니다. 사람 많이 몰리는 거 구경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축구장이나 야구장 가시면 됩니다. 해돋이를 보러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요즘 컴퓨터에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세우는 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AI는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랑 신년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은 내 마음가짐과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태도와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책상에 앉아서 버텨야만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희망도 점점 더 구체화되고 새로운 목표는 그때 비로소 생깁니다.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새로워지려면 신앙적인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달력과 태양의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됩니다.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달력의 변화보다 더 확실한 변화가 우리들 자신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습성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생활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면 그건 결국 자기 부정이 됩니다. 새로워지고 싶다면 버려야 할 것들을 확실하게 버려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눈에 보이는 태도의 변화부터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뭘 이루어내라는 게 아니고요. 바꾸어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변화도 없고 해가 바뀌어도 전혀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새해에 정말 여러분 신앙적으로 달라지고 싶다면 2025년은 내 신앙의 전기와도 같은 해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있다면 새로운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싶다면 가능성 있는 시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꾸실 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새 노래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눈으로 보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아멘. 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깨닫고 찬미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을 받은 자만 전파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파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신앙적인 확신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서 선포를 할 정도려면 자기 자신에게는 객관적 사실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객관적 사실이 되었을 때 전하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맞는가 이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요, 그런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선포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인생은 바뀝니다.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여러분 어떻게 찬미하시겠습니까? 모르는 것을 말하시겠습니까? 모르면 말할 수 없지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죠. 뭘 경험한 것이냐? 세상에 있는 어떤 신들과도 다른 하나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은 그것을 구체화시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은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노래할까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다른 상황과 조건들을 경험해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라는 고백이죠. 능력과 아름다움이라는 표현 자체가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용비어천가가 아닙니다. 용비어천가면 권력과 위세에 의해서 요구를 받아서 임금을 칭송하고 찬미하는 노래가 되겠지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찬미하려면 보이지도 않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놓고 용비어천가를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이 경험되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이성적인 부분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결국 체험입니다.
체험이 징검다리의 그 연결 부위 역할을 해줘야만 이성적인 부분들도 유효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작용하시는 것들이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창작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표현을 사용해도 언어적인 기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언어적인 기술에 불과하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동이라는 것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성경을 달달 외워서 전달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삶의 변화를 누리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면 거기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적인 모든 수고들 안에 연결고리로서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아멘에서부터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멘이 먼저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에 이 말씀 있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날마다 새로운 분입니다. 그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도 날마다 새로움으로 나설 수만 있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기억을 가지더라도 어제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지경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뭐하러 어제에 붙들려 살아갑니까? 어제의 기억들에 붙들리지 마시고 새로움을 가지고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신앙생활의 지경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분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우리의 고백도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진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동일하심임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보의 기도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기회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힘입어 더욱 신령하고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2025년에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게 하셔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땅 통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찬은 우리 어린이들도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받은 어린이들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성찬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지난 시간들을 선명하게 기억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통하여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성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정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포 거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며 함께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성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주님과 영적으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경험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를 따르는 신앙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 받은 이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 받으시면 바로 드시지 말고 다 받은 후에 우리가 함께 들도록 해왔습니다. 오늘도 다 같이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겠습니다. 네, 분병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네, 분잔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후에 이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간 속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은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부족함 없이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우리가 성장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종소리 크게 울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서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경험들이 우리에게 새로움이 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송구영 신예배로 인하여 1월 1일 내일 오늘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모입니다.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현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카드는 필링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까지 이렇게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첫 주 금요일 구역 예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이거 안 하니까 1월달이 2월달 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우리 구역이 이제 잘 팽성되었으니까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새해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좌우의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마주 봐 주십시오. 저기 멀리도 있으니까요. 큰 소리로 새해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찬송가 62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날마다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